다마리 타월,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법연상인의 선택권은 연불집,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거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요 책이 있잖아요. 예, 자, 157페이지, 요 책 157페이지, 그, 밑에서 8째 줄, 그저 보면은, 물음, 만일 스승을 의지하고 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작 선사는 선도됐으면 스승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토의 조사입니다. 왜 이분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선도됐으면, 바로 있잖아. 위에 스승이었나? 도작 선사인데, 왜였나?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선도됐으면 자꾸 의지하려고 해서 합니까? 이것도 질문이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장 더 넘겨서 있잖아. 154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요 책 154페이지. 위에서 한 10째 줄 정도 됩니다. 그 보면은 중간에 보면 대저, 정토 삼부경의 취지를 갖다 생각해 보면 많은 불도를 구하는 행 가운데 연불을 선택하여 귀착해야 할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본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본은 연불집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본원인 연불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본원인 연불을 선택한 책을 갖다가 선택본은 연불집 이렇게 했다. 책 제목 자체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선택본은 연불집도 법연상인 66세 때 구조겸실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했잖아요. 재상이 있었던 모양이라. 거기 제가 있잖아요. 신자가 있잖아요. 제가 신자가 있었는데,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책을 하나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본은 연불집을 지었는데,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본원인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 그게 선택본은 연불집 처음부터 끝까지 연불 있잖아. 연불만 이야기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무량수경을 보면 3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세 종류의 선택이 있어. 자, 제1은 첫 번째는 선택 본원입니다. 본원을 선택했고, 제2는 선택 찬탄입니다. 찬탄을 선택했고, 제3은 선택 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가르침을 갖다 남겼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제1의 선택 본원이라는 것은 연불은 법장 비구 스님께서 옛적에 210억의 불국토 가운데서 선택된 정토에 왕생하는 단 하나의 행입니다. 연불밖에 없어요. 다른 210억이라 되는 그 많고 많은 불국토가 있었는데 거기는 딴 데는 만약에 있잖아. 거기에 왕생하려고 하면 개를 다 지켜야 되고 보시도 많이 해야 되고 있잖아. 오만 거 때만 거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바세기 중생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는 연불만 하면 물론 제 같은 건 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제약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 중생들이 갈 수 있는 데는 극락밖에 없다 이 말은. 그래서 연불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에 왕생하는 단 하나의 행위야 연불입니다. 연불 선택 연불입니다. 선택 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본원이 연불 아닙니까? 그죠? 상세한 이유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택 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 찬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여 앞에 보면 상배, 중배, 하배가 있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구별이 있는데 그 중에 보리심을 갖다가 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 쌓아야 되고 계도 지켜야 되고 이런 보리심 등의 다른 길을 구하는 방법을 갖다 들고는 있지만 석종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불위의 불도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도 안 했어. 다만 연불만을 칭찬해 연불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만 칭찬하고 딴 거는 들다보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택 찬탄이라고 합니다. 연불하는 사람만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 유교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불이의 불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 선과를 갖다 들고 있지만 석종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연불의 가르침 하나만을 갖다가 선택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무량수경 유통본에 있잖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어났어요. 그 미륵보살한테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있잖아 이 세상에 부처님 경전하고 있잖아 도가 다 없어져도 오로지 무량수경만은 있잖아 100년 동안 머물게 하겠다. 선택 유교 아닙니까? 무량수경만은 100년 동안 남긴다는 그 얘기는 연불만은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택 유교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있었지만도 팔만대장경유 중에서 무량수경만 남겼다는 얘기는 연불만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다음 관경 가운데서도 3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도 3종의 선택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선택 섭취입니다. 섭취.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만 섭취를 했다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관경 관무량수경 제9진신관 아미타불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어서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하고 거두어 주시고 불사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게 선택 섭취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선택 화찰입니다. 선택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아바타의 몸으로 아바타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찬탄한 거는 연불하는 사람들만 찬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 부촉입니다. 마지막에 있잖아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부촉한 게 뭐냐 연불만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제1의 선택 섭취라고 하는 것은 관경 관무량수경 가운데서 정선산선의 많은 행을 설하지만 정선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설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다만 연불하고 있는 사람들만 중생들만 비추어서 섭취하시어 버리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13정관 수행하고 삼복구품 딱 먹는 사람은 광명부 안 비춘다 이 말입니다. 섭취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연불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연불 중에 섭취불사기 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택 섭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제2의 선택 화찬이라는 것은 하품 상생의 능력자가 하품 상생의 제가자가 경을 듣는 것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의 두 가지 행위가 있다 하여도 아미타 부처님은 모습을 나타내어 연불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지금 그 있잖아요. 12부 대성경제 12부 경제 난다 듣고 왔나 뭐 독송하는 사람들은 천급의 제가 소멸된다는 갑니까? 그런데 나무아미탑을 한 번 딱 부르는데 50억 급의 있잖아. 저 밑에 있잖아. 하품아성에는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여기는 5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 그러는데 경전 그 듣는 사람이라 경전 독송하는 사람은 차를 보도 안 하고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만 선택하여서 너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그런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어 50억의 생사중재가 다 소멸되었다. 나는 나 이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마중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하셨다. 그런 까닭에 선택 화찬이라고 합니다. 변화해서 오셨어요. 아바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있잖아, 옆에 있잖아, 지금 대성경전 지금 듣고 독성하는 사람 나는 안 보고, 너는 나무아미타를 연불했기 때문에 너 데리러 왔다고.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오셔가지고, 찬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3은 선택 부촉이라는 것은 정선산선의 많은 행을 밝히고 있지만, 다만 연불하는 행위 하나만을 갖다가 후세까지 전해야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관경 유통분에 있잖아요. 13정관 삼복구품을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은 뭐냐 하면 연불이다 말이야. 연불 부촉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 까닭에 선택 부촉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불설아미타경에도 한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이냐 한번 봅시다.
선택 정성입니다. 정성은 있잖아요. 그 육방의 재벌들 아십니까?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있잖아요. 그 38분의 대표 부처님 뿐만 아니라 gen지간이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다 나타나가지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불설 아미타경의 말씀은 나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정성, 정명,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많은 경전 속에서 왕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설하고 있지만 육방에 변제하시는 두루 하시는 부처님들께서 혀를 내서 삼천대천세기를 두루잡고 설 성실은 확고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성실하게 설하여 이 법의 틀림없음을 불설아미타경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갖다 증명하였습니다. 보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택 정성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주 삼매경에서도 일종의 선택이 설해져 있습니다. 반주 삼매경에도 설해져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택 아명입니다. 나의 명호만 있잖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반주 삼매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시기를 나의 나라에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나의 이름 있잖아 아명 나의 이름을 불러서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까닭의 선택 아명입니다.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불러라고 반주 삼명에서도 연불하라고 그렇게 시켰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상의 8종 선택 가운데 본원과 섭취와 아명과 화찬의 4종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택한 것이고 찬탄과 그 다음에 있잖아 유교와 부촉의 3종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정성은 육방에 동서남북 상하에 변제한 gen지적 안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께서 보증을 썼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연불행 하나만을 갖다 선택하셨고 연불 이외의 불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눈도 안 나, 눈길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토 삼부경은 모두 연불만을 갖다 선택해서 간요한 것으로 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대들이 생사의 방황의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한다면 육도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종의 뛰어난 방법 중에서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는데 성도문은 그대로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어. 자력 수행하고 타력 수행이 있는데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는 걸 갖다가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행과 잡행은 이행 중에서 우선 여러 가지 잡행을 다 버리고 잡행 잡수는 버리고 있잖아. 정행 오로지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착해야 할 것입니다. 정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정행과 조업이 있는데 정업과 조업이 있는데 이 행 중에서 조업은 그냥 내려놓고 정업이 있잖아요. 정업을 선택하여 전념하지만 안 될 것이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칭명 연불만 하면 돼. 예배 찬탄 있잖아 독송 쌓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있잖아 칭명 연불에 연불을 정업으로 선택해야 된다. 자, 정업이라는 건 그거 줄 거야 돼요. 정업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저번에 우리가 앞전에 이행품 강요에 나오는 거 우리 저번에 공부 한번 했지, 그죠? 야, 그때 일어났어요. 이 선택본은 연불집에 요게 이제 결론이라. 이거 내가 한번 적어야 되겠다.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택본원집 결론이 뭐냐? 그겁니다. 자, 정정업이라는 것은 정정지업입니다. 지업이다, 그죠?
정정지업자는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곧 적자이다. 곧바로 뭐뭇이다. 즉시 아니다.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칭하는 거다 이 말이야. 칭명필덕생. 칭명하면 아이고야. 이보라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필덕생이다. 반드시 이제 왕생을 한다 이 말이야. 왕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참 이래놨다. 이거 참 이게 결론이라 까닭이다. 이래놨어요. 이게 정토종의 이제 결론입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에 선택집의 선택집 있잖아. 선택. 이거 선택권은 연불집의 결론이 뭐냐? 매절 결자다. 결론이 아이고 빨리 설라가네. 선택권은 지금 연불 이게 이제 우리 16장 용이 이제 마지막인데 선택권은 연불집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락왕생하는데 바른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있잖아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하는 것이다. 부처님 명호 남한딸 연불하는 것이다. 칭명필덕생. 명호를 갖다가 칭하면 반드시 있잖아 왕생하리니 의 불원역골. 부처님의 원력이 안 나니까 성탁하는 까닭이다. 딱 답이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무조건 있잖아 남한딸 연불해야 돼. 막 입으로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야 연불하면 입으로 연불만 하면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도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엽전에 이행품 그렇지 이행품 강요 그 공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그걸 올려놓으니까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칭명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칭명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거 오늘 좋다, 그지? 자, 물음. 또 물음 딱 해놨어요. 자, 묻고 답하는 게 이거는 다른 누가 물은 게 아니고, 이게 법연사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묻고 자기가 답하고, 또 옛날에 또 제자들 중에서 물은 그런 것도 있었겠지. 자,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진원종이라든가 선종이라든가 삼론종이라든가 법상종 등의 각 종파의 고성들이 각각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들도 이런 책도 많이 짓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고성들의 저작에는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선도대사님 한 사람만의 저작에 그 저작만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른 천태종 같은 지자 스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똑똑하나 보자. 그런 스님도 그 연불 관련해가지고 책도 많이 짓고 했는데 왜 그런 분들의 책은 들다보는 안 하고 왜 선도대사님과 매일 항상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대답입니다. 그들 고성들은 각각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술은 하였지만 정토를 종으로 삼지 않았고 단지 성도의 가르침으로 종을 삼았기 때문에 성도머니 입장에서 있잖아 그분들이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들 고성들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나 선도대사님은 오로지 정토를 갖다가 종으로 삼았고 성도를 갖다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로지 선도대사 한 사람을 갖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 자, 그렇지. 또 물음입니다.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대답해 주있어. 자, 또 묻습니다. 정토의 조사들도 그 수가 많으니 예를 들어서 홍법사의 가제대사라든가 자민난다 삼장스님 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 고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도대사님 한 사람만을 갖다 의지합니까? 한 사람은 그 책만 자꾸 주장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들 고성들은 정토를 종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 부처님의 경지를 갖다가 눈앞에 감당하는 연불삼배를 얻지 못했다.
연불삼배를 얻지 못해서, 그러나 선도대사님의 연불삼배를 갖다 얻어서 이 경지를 감덕하신 분입니다. 이 경지에 관해서는 이미 증거가 있다. 그런 까닭에 우선 선도대사님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법사의 가제대사라든가 자민이나 이런 삼장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이지만도 연불삼매를 갖다 얻지를 못해서, 그래서 선도대사님을 갖다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물음. 만일 부처님의 경지를 갖다 눈앞에 감덕한 것에 의한다면 회감선사도 또 하나는 이 경지를 갖다 감덕하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의지하지 아니합니까? 회감선사도 그 당시에 선도대사 비슷한 그런 그 또래 당시에 이제 선임이었던 모입니다. 야, 대답입니다. 선도화상은 회감선사에 있잖아. 회감선사의 스승이고, 회감선사는 제자입니다. 선도대사 제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까닭에 스승에 의지하고 제자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한 소식 했지만도 회감선사가 지금 그 주장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 선도대사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야, 이거 끄질깁니다. 야, 물음. 만일 스승을 의지하고 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작선사는 선도대사님 스승 아닙니까? 더구나 정도의 조사입니다. 알다시피 있잖아요. 인도에는 있잖아요.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이 있었고, 중국으로 넘어서는 담난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이렇게 넘어왔는데, 담난대사라든가 도작선사도 있는데, 스승인데, 왜 그분들은 와, 더구나 정도 왜 이분들은 도작선사를 갖다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대답을 갖다 아주 길게 했어요. 도작선사는 사장, 우리 선도대사는 스승이지만 아직 삼매를 갖다 의지 못해서 부처의 경지를 갖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생할 수 있는지, 그는 누구냐 하면 도작선사가 자기가 극락 왕생할 수 없는지를 갖다 이 선도대사한테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작선사는 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자인 선도대사에게 나 도작대사가 연부를 하고 있는데 극락 왕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참 제자한테 물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참 제자가 똑똑해가지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선도대사입니다. 선도대사면 일경이 줄기경자입니다. 한 줄기에 있잖아요. 연꽃을 가지고 왔어. 이 연꽃 하나 딱 줄기 있잖아. 연꽃 피어 있는 걸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때가 와서 이제 꺾어 와서 있잖아. 이것을 부처님 전에 놓고서 위를 바르게 하시고, 와서 도작선 스승님 위를 좀 단정하게 하고 부처님 둘레를 갖다가 부처님 법당에서 부처님 둘레를 갖다 빙빙 돌면서 7일 동안 돌면서 나마미타불 연부를 갖다가 하는 동안에 이 연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작대사는 7일 동안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마미타불 연부를 하였습니다. 과연 꽃은 시들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시킨 대로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극락 갈라 가니까 있잖아요. 오해되는 싶어가지고. 도작대사는 선도대사님의 수행이 깊은데 감탄하여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관찰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스승이지만 또 제자가 똑똑하면 제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참. 선도대사님은 곧바로 삼매의 경지에 들어갔다 나오며 말하기를, 존경하는 스승님, 도작대사님, 당신은 세 가지 죄를 갖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지금 바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일은 첫 번째, 세 가지 죄 중에서 있잖아요. 세 가지 죄를 갖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존사가 우리 도작선 스님께서 일찍이 기중한 불상을 갖다가 문 밖에다 놓고서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이 말이라, 그죠? 부처님은 어제인가 추워나 한 대 내두고 있잖아.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서 주무셨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거 두 번째는 출가자를 갖다 막 부리며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작 선사 밑에 자기야
소에 있잖아. 그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는데 막 쉘 부렸던 모이라 막 그런 스님들 있잖아요. 뭐 나는 내 이제 뭐 전부 상자로 생각해가지고 막 일을 많이 시켰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집을 지을 때 많은 벌레를 죽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집 지을 때 있잖아. 뭐 저 누가 놨다 했잖아. 뭐 집 지으면 또 벌레를 많이 죽겠지만도 무슨 뭐 죄를 좀 지내든가 해가지고 이런 거 안 죽게 많이 안 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존사는 그렇게 도작대사는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전에 왔나 첫 번째 했잖아. 죄를 참회해야 하며 사방에 있는 스님들 앞에서 죄의 죄를 갖다가 참회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3의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는데 그 연꽃 하나 꺾어가지고 있잖아. 7일 동안 막 남한철 연불에서 시들지는 않았는데 이 세 가지 제도 이제 참여를 해 극락한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네. 저 제자도 있잖아. 이런 똑똑한 제자도만 참 죽을 판이다, 그죠? 자, 도작대사는 조용히 과거의 과실을 갖다 떠올리며 선도대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갖다 청정하게 하고서 참여를 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존경하는 스승님의 죄는 소멸되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흰 광명이 빛날 것인데 이것은 안나 존경하는 스승님이 안나 왕생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안나 어디 신수왕생전에 있잖아. 나와 있는데 신수왕생전 아까 찾아보니까 왕고찬이라는 분이 안나 썼는데 4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신수왕생전 안에 있잖아. 이 도작 선도대사님 막 얘기 듣고 도작대사가 있잖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수행한 게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선도화상은 선도대사님은 연불산매를 얻어서 부처님의 경지를 직접 감덕할 수 있는 수행이 되어 있고 그 수행의 힘은 안 나. 오히려 사장인 그 스승인이 안 나. 도작 선사만큼만 훌륭하였습니다. 선도 화상의 지혜와 수행력은 예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갖다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동쪽이었나 중국으로 전해지고 난 뒤 지금까지 선도대사님과 같이 않나 같은 않나 훌륭한 덕을 않나 지닌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얘가 덤은 않나 높은 덕은 않나 아무리 칭찬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광경소를 저술함에 있어서 경을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과단을 갖다가 나누어 기술할 때 상스러운 일 있잖아. 상서가 여러 번 나타나 상스러운 상서가 여러 번 나타나 때때로 한나 몽중에 꿈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참네.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힌 책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송, 관무량수경 사첩소 있잖아요.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이 4권을 아미타 부처님이 밝힌 정정의 소라고 찬탄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선도대사님이 썼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쓴 책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갖다가 부처님이 나타난 불경처럼 경전처럼 귀중하게 대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도대사님 자신이 광경소 제4권의 5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정토의 가르침에 인연이 깊은 한나 지혜와 덕이 뛰어난 훌륭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대사님이 직접 있잖아. 이제 앞으로 정토문 한나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아직 생사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범부로서 아주 이제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혜도 얕고 이해력도 부족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심오하여 범부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범부 이렇게 있잖아. 선도대사님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해정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 안 해놓으면 우리 모른다 이 말입니다. 관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옛 선사들의 뛰어난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경에 대해서 성도대사님 전에 여러 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많이 했지.
나의 견해가 옳은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나의 진심을 갖다 부처님 전에 바쳐서 나의 견해가 옳으면 안나 영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내가 쓰긴 썼는데 마미타 부처님 꿈속에 썼잖아. 뭐 계시를 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쓰긴 썼습니다.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하나이다. 허공법계에 변제하신 변만하신 두루하시는 일체 삼보와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리고 정토에 계시는 대중 보살님들, 정토에 계시는 많은 불보살님들, 그리고 안나 일체 장엄상에 지극한 마음으로 안나 마음을 바쳐서 기명하나이다. 이런 부처님들, 불보살님들한테 이제 기명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경의 간요한 아주 간결하고 있잖아. 요긴한 이 일을 밝히고 잘못된 고금의 안나 견해를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해정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잘못된 해석을 갖다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부처님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당신들의 자비심에 넘치는 서원의 주지에 맞는 것이라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책 한번 찾아보고 있잖아. 맞는 것이라면 부디 꿈속에서 지금까지 말한 소원대로 정토의 모든 경계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좀 협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한다.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고 매일 불설 아미타경을 3편씩 3독씩 했잖아. 독송하고 아미타불을 갖다가 3만 편 매일 한나 불설 아미타경을 3독하고 그 다음에 3만 번씩 한나 남아미타불 부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꿈속에 서방의 서쪽에 있는 공중에 서쪽에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토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계의 모습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극락세계 막 서방 서쪽에 공중에 있잖아. 극락세계의 모습이 바로 나타났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된 보배산이 안나 백중 천중 백겹 천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찰나란 오색 광명이 대지를 비추고 있어서 넓은 대지는 마치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아이고 참. 그 속에 많은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 분 그리고 이야기를 하거나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잠시 합장하고 있으니 꿈이 깼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기쁨과 한이는 응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관경의 내용을 갖다 분과하여 개조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뒤부터는 매일 밤 꿈속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나서 관경의 유연한 아주 깊은 도리를 갖다 분과별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속에 어떤 스님이 나타났는데 아미타 부처님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자 두 번 다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 경전 완성하고 나니까 그 뒤 초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7일 동안 날마다 불설 아미타경을 10번씩 독송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가 관상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기명하여 꼭 전수를 한 것과 같이 예배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향과 화병 그리고 촛대 등 3가지를 갖춘 둥근 맷돌이 길 바닥에서 혼자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흰 낙타를 탄 사람이 바로 앞에 왔어 있잖아.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왕생하시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 속세의 세계는 이 사바세계는 더러움과 악으로 꽉 찬 세계이니 욕심을 품고 그것에 힘써서는 안 돼요.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크고 친절한 교훈을 갖다 명심하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 결코 태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대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참, 이거 보니까 꿈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참, 그래서 이제 관물행 쓰면 사첩소와 삽처스럽은 오부 구근이 나타났다, 태어났다 했는데. 자, 이것이 보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